오늘 말씀은 이제 가라. 갑자기 이 말 들으니까 예배 끝나고 갈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벌써 가시면 안 되고 말씀은 잘 듣고 가야 됩니다. 이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9절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학대를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갈 때다. 누가 갈 때입니까? 지금 모세가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모세가 40대 때 아주 혈기가 충청했습니다. 일단 자라기를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 모세 때뿐만 아니라 모세 때는 가장 융성했던, 애굽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시점이고, 그 시기 때 이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던 모세가 의기가 충천해서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사람을 죽이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해서 지금 양을 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양 치는 자들의 이 비천함을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양 치는 직업 자체가 사실 존중받는 직업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특히 이 모세에게 있어서 양을 친다라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이 양을 치는 일이 생각보다 그 목동들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다,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애굽 본토로 들여오지 않는 겁니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 바깥쪽, 외곽 쪽에 있는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요셉의 지혜이기도 한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셉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도 너희들이 분명히 나갈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날이 올 건데 그때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그것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도 고센 땅을 달라고 할 때 애굽 사람을 뭘로 설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이 심리를 잘 알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 기본적으로 애굽은 농경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우리가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 일이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서 진짜 부자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말했나요? 만석군, 막 이런 식의 말했습니다. 이게 농경 문화, 우리도 농경 문화권에 있어서 알기 때문에 과거에 만석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존중받았습니까? 상인들이 존중받았습니까? 만석군이 존중받는 거예요. 상인들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고대로 갈수록 농경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농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지금도 농사라는 거는요, 농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이테크놀로지에서 빠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게 농경이에요.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고대는요, 더욱이 한 지역에서 그냥 나는 걸 먹는 채집과 수렵이 아닌, 내가 직접 재배를 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는, 그것도 국가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국가적으로 그것을 권장해서 그 국가가
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그 나라의 권력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요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이 애굽,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은요, 거의 4,000년이 훨씬 넘는 전이에요. 그때의 농경으로서 이 딱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수확량을 가진 곳들마다, 사실은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수확량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확량을 가진 곳들마다 우리는 보통 문명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문명이 생긴 지역은 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보면은 다 주변에 문명지는 뭐가 껴 있습니까? 강이 껴 있죠. 강. 다 기억나시죠? 겐지스강, 인데스강, 이러면서 막 그런 나일강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문명들은 다 강과 붙어 있는 이유는 강이, 물이 있어야 농경 사회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애굽은 농경이 너무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외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하게 대했습니다. 천시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뭘 천시했냐면요, 짐승 키우는 일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골 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럴 때 꼭 하면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꼭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요, 맑은 날, 그 부동산에서도 일부러 그날 오라고 해요. 바람 잘 안 부는 날, 바람 잘 안 부는 날, 아니면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게 어느 방향으로 다르게, 그리고 습도가 많지 않은 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헐값에 그 집을 딱 팔아요. 그러면 좋아서 이제 나중에 딱 이사 가면은 그 주변에 뭐 있어요? 거기 돼지 사육하는 데 있어요. 막 소 사육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바람만 불고 조금만 날 굳으면은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싸요. 그러니까 주변에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냄새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봤습니다.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밖에서 살겠다, 고센 땅에 살겠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옳았구나 하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는 뭘로 자랐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엘리트 코스, 로열 패밀리였어요. 모세가 로열 패밀리면은 농경보다 그 위의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다라고 하면은 무슨 대우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신대우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신대우받고 자란 사람인데, 애굽에서 제일 비천하게 여기는 뭐 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목축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요 개념을 이해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많이 낮아졌을 때, 낮아진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 쫄딱 망해야 돼? 회사도 다 망하고 사업도 다 망하고 나도 그럼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네가 심령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욥은 심령이 낮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욥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욥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해요?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예요. 다윗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까?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로 섰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돈 없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니까요. 사업 성공하세요.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욥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을 정말 출세하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느헤미야처럼 될 줄 믿고,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욥 같은 사람이 없어요. 동방이 제일 되는 부자예요. 막 뭔가를 이렇게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어요. 근데 뭐는 가난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높이셔도, 나를 높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풍요도 결코 걷어가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원리를 자꾸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가 가난하길 원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거룩하게 잘 살아갈 때 물질적인 복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각 교육이에요. 시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하나님이 데리고 사용하시고 가라 하신다라를 보여주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마침 모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자로서 성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였다가 목축하는 자리까지 낮아졌어도 하나님을 놔요, 안 놔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이게 모세의 강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여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다시 말하지만 낮은 자리에 하면은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니까 가난해지란 얘기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믿음 안에 온전히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요? 이거 뭐 방언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만날까요?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갑자기 재호야 하면서 하나님이 저 부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만약에 그 들리잖아요? 그럼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 돼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네. 일단은 병원을 가고, 병원을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걱정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막 그런 거 해야 진짜 성도인 것처럼 막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는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남기고 정말 훌륭한 설교들을 남기고 하신 분들 중에 거의 상당수는요, 그런 경험을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중에는요, 본인들이 직접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거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값진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은, 이때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 특별히 또 이 출애굽 모세 오경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지금 다 뭘로 기록했습니까?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먼저 만나주심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의미가 있는 거는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교회 이 예배당에 올 때만 임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세대예요. 천국 가면은요, 와, 이제 모세가 그럴 거예요. 와, 아니 지금 올라왔으면, 와, 성령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았겠네. 와,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신앙생활했잖아. 와, 얼마나 부럽니. 와, 진짜 그럼 넌 믿음 되게 좋겠다. 이렇게 물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믿음 되게 좋겠네.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춘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언제나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어딜 가든 우리는 굳이 호렙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굳이 호렙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호렙산보다 더 직접적으로 가깝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공간입니다. 지금 이 예배는 얼마나 특별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예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 임재하는 겁니다. 여기가 비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거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요, 이 공간이 성전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전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성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주신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고, 그 만나주러 오심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과 그 믿음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예 성령이 연합해 계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라냐면, 딱 만나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이거 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신발 벗으셨어요? 신고 계세요?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마음가짐도 분명히 거룩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한 번에 바뀔 수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발은요, 과거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의 권한이에요. 신을 벗어서 던진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룻기 4장 보시면은 그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 찾아가 가지고, 야, 너 이거 기업 물을래? 했더니, 나 그거 권한 포기할래. 그랬을 때 그 권한 포기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신을 던집니다. 이 신을 던진다, 신을 벗는다, 신을 벗어 던진다라는 의미는요, 더 이상 나에게 권한과 권리가 있다 없다예요. 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권한과 권리가 없어요. 모든 권한과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일, 그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금 이거 직전에 너무나 큰일 난 말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나와 지금 몇 명 안 해요 지금. 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몇 명 안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권리 포기해야 되는 거죠? 누구 권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세상에서의 권리,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안에서의 권리, 이런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의 권리. 사실은 이거는요, 원래 내려놓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원래 우리는 죄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권리를 내세웁니까? 원래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동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권리를 부렸다는 얘기잖아요. 왜 부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권리를 부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권리를 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벗어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죄의 문제를 벗어내야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죄가 없을 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제서야 신을 벗을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꾸 그게 있는데도 없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있는데도 잘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데 그걸 쓰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쓰기가 싫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신을 벗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 그거 쭉 나오면 누구까지라고요? 나까지라고요. 나까지.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그 백성들, 내가 택한 그 백성들,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확장돼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들이 지금 분명히 그들을 그 애굽 땅, 애굽에 있는 그들의 그 압제당하는 속에서 내가 그 고통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바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가지고요,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에 있어서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것이 영원한 천국까지의 하나님의 신적인 시계열, 신적인 시각 속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게 유익입니까? 저주입니까?
죽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거 쓸데없이 이상한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지.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 그때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인 이스라엘의 시각은 저거 하나님 말씀 되도 않는 게 무슨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그러다가 돌 맞아 죽었지. 아마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누가 맡고 있었어요? 바울이 맡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잘 죽었다. 아이, 저거 잘 죽었다. 저 잘 됐네. 잘 죽었네. 아무리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는 은혜로운 순교가 그렇게 비천하게 평가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을 어떻게 만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평생을 다 이루지 못할 만큼의 일을요 바울에게 맡겨버려요. 바울에게 맡겨버려요. 그 일을. 바울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바라보는 이 짧은 시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분명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감찰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3번을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감찰하여 아시고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심같이 주님을 몰라서 고통당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영적 호소를 감찰하시고 먼저 부르신 성도를 가라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모세 옛날에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게 많아요. 보통 듣고 나면 모세가 옛날에 그랬대 하고 나가면서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있었던 것,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도 감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감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도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칭합니다. 애굽은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기가 택한 백성인지도 모르고 세상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 정말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세상 안에서 그 영이 정말 호소하고 있고 영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은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내 맘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뜻대로 한다는 거니까. 능력 주시는 자의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교회는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해야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자꾸만 이해하고 또 전해보고 또 전할 때 부족했으면 또 이해하고 전해보고 이해하고 전해보면 일단 누가 성장할까요? 내가 성장하겠죠. 그리고 내가 성장함을 통해서 그걸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또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 가서 고생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열재앙을 모세가 내립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간달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 반지의 제왕을 다 봐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막 하면 간달프? 막 간달프 아니에요. 그럼 뭐 마법사 이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의 명령대로 행동을 취하는 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을 취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인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역사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인도하여 내어서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봤자 그 사람들이 자기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다고요. 모세가 가려고 해도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정작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말하려고 해도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매주 모이잖아요. 수요일에도 모이죠. 매일 새벽에도 모입니다. 모여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자, 가정 가운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자, 아니면 내 친구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힘써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성장하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일에 귀히 쓰임 받는, 그렇게 이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받아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